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질 때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고 그 믿음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즉 성화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었던 1, 2절에서는 선생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즉 행동도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말들은 입에 물려진 그 재갈 때문에 말 탄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죠. 배는 어떻습니까? 그 배에 달린 키 때문에 사공이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이 혀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이 말이 나오는 이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센 말을 재갈로 통제하고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통제하는 것처럼 혀는 삶을 통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혀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 삶 전체, 그의 인격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혀는 그 힘의 근원이 지옥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어서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불, 혀의 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그 온몸과 그 삶 전체를 태우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 나오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혀를 사용했는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동일한 그 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것과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감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적잖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도 심심찮게 합니다. 그러나 힘을 빼는 말도 만만치 않게 하죠. 우리는 이처럼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로 담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혀를 통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냥 안 된다,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힘을 내어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 세우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에 대해서, 우리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이런 말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